3절에 예수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그러면 예수님께서 임하신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라고 묻는 말에서 이제 세상 종말에 대한 교훈을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크게 세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미혹이 있다. 미혹. 말세의 가장 큰 징조 중에 하나가 미혹입니다. 근데 이 미혹이 말세가 언제부터며 어떤 미혹이 오느냐. 말세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서부터 말세의 시간표가 작동된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 요엘서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를 한 적이 있었는데 요엘서에 그때에라고 돼 있는 그때를 사도 베드로의 설교를 보면 종말에 말세에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기 시작한 마가의 다락방,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이후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께로 우리들을 돌이키기 시작한 그때부터 말세가 시작되었다라고 보는 거죠. 그때부터 수없이 많은 이 땅에 미혹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가리켜 그리스도라고 하는, 자기를 구원자라고 하는, 자기 말을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그러한 말들을 참 많이 했었죠. 그 사람들이 다른 걸 가지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성경에서 하지 않은 말들을 이야기하면 금방 알아들어요. 물론 이단과 사입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가지고 자기가 구원자라고 떠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쉽게 저희가 간파하지요. 그런데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뺏은 다음에 자기가 하는 말을 믿어야 된다고 말을 하면서 그 말들을 바꾸기 시작하죠. 특별히 이 시대에 자기를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자기를 구원자라고 말하는, 자기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하고 다윗의 열쇠를 가진 자라고 말하는 이만희, 그가 심지어 신천지 대회 때 흰 말을 타고 가기도 했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말세의 징조 프로그램이 이제 시간표가 작동되면 흰 말을 타고 나오는 자가 있어요. 근데 그게 마지막 이 땅을 심판하러 오시는 영광의 주님을 모방하는 모습이거든요. 그리고 그들이 성도를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성도들을 이기는 거예요. 이게 악한 자들을, 세상의 그 악인들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을 이기려고 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가 바로 미혹하는 자다. 그래서 종말의 가장 큰 문제는 미혹이에요. 미혹. 믿는 자를 무너지게 하는. 나중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땅에서 올라온 짐승인 거짓 선지자, 그리고 그들을 따르는 무리들, 그리고 그들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자들을 전부 다 벌하시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12절에 보면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장 강력한 표지는 뭐냐? 거듭난 사람의 가장 강력한 표지는 그의 삶이 사랑하는 삶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데 하나님 말씀의 핵심이 사랑이기 때문이죠. 마태복음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부분이 있어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해라. 바로 이 말씀이 모든 율법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불법이 성하기 때문에 자꾸만 마음이 다치고 사랑이 식어져 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표지를 잃어버려요. 믿음을 갖고 있으나 그런 마음들이, 사랑을 실천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자꾸만 우리 안에서 작아짐을 경험한다는 거죠. 어떻습니까? 지금 나 하나 믿음을 지키고 나 하나 살기에도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시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사랑의 마음들이 자꾸만 위축되고 맙니다.
그리스도인은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 뒤끝에 13절에 이렇게 나와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거기서 견딘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그냥 믿음을 가지고 있다? 그 정도가 아니라 사랑하는 것을 잃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견딤이 단순히 그냥 내가 이 상황을 그냥 이렇게 견디고 또 지키고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잃지 않는 이 정도가 아니라 사랑의 모습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참 그리스도인의 표지를 잃지 않는 것. 바로 이게 사랑을 잃지 않고 끝까지 견디는 자가 되어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여기서 믿음을 지키는 자라고 하는 뜻이 견디는 자, 그게 사랑을 잃지 않는 자와 동일한 뜻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문맥상. 말세가 되어서도 마음속에 사랑을 잃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종말에 많은 징조가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미리 다 말해준 이유가 있어요. 25절에 보니까 한 번 더 그러죠.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미리 말하신 이유는 그게 반드시 우리에게 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올 때 우리가 언젠지 그때가 어느 때인지 아무도 몰라요. 36절에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징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많이 가르쳐 줬어요. 특별히 큰 징조 두 가지를 이야기해 줬는데 그 앞에 부분에 대한 부분, 그 15절까지에 대한 부분, 14절까지에 대한 부분 그렇게 쭉 이 징조가 있고요. 두 큰 징조가 또 하나 있는데 15절에 보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하고 그 다음에 32절에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종말에 일어날 매우 큰 징조 중에 하나인데 32절에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알아라. 그러면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가 뭘까?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내려가셨다가 올라오실 때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어요. 그리고 그 무화과 나무가 그 다음날 보니까 뿌리채 말라서 죽어 있었습니다. 여기서 통상적으로 32절에 우리 성경에는 무화과 나무라고 되어 있지만 그 무화과 나무라고 해석합니다. 그 무화과 나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앞에서 예수님께서 저주하셔서 말라 죽은 것 같았던 그 무화과 나무가 가지가 연하해지고 그리고 잎사귀가 낼 때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 징조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저희들이 의미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해방할 즈음에 이스라엘도 해방이 됐어요. 그 세계의 이런 해방의 기류에 독립의 기류를 타고 이 이스라엘도 정말 수천 년 만에 2000년 만에 나라를 회복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지금 땅에다가 국기를 꽂고 거기가 하나님의 땅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선포했습니다. 그 시점에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또한 15절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것은 다니엘서 말씀을 인용한 건데요. 다니엘 시대 때 다니엘이 종말에 대한 부분을 봤습니다. 그때 종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예언할 때 중간에 남방왕, 북방왕에 대한 예언이 좀 있어요. 그것은 이제 헬라 제국이 분할된 다음에 셀루키즈 왕조, 그 다음에 톨레미 왕조, 그게 북방왕, 남방왕이거든요. 그 두 왕국이 150년 전쟁을 합니다. 이 150년 전쟁을 할 때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자신을 황제, 신이라고 표현하면서 모든 산당, 신상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폐해요. 그러니까 그 신을 섬기지 못하도록 자기가 신인데 세상에 신이 없다. 자기가 신이다. 그리고 그래서 모든 예배를 폐하게 되거든요. 이스라엘의 유대 땅에서의 예배도 폐해집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돼지 피를 뿌리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증하게 여기는 돼지고기를 먹게 하고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한 일이 있어요. 그래서 그 예배를 폐하고 자기 자신을 신으로 이렇게 스스로 취하면서 그런 일들을 했다고 하는 이것을 뜻하는데, 종말에 가면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사람이 일어나서 자기를 신이라고 하고 자기를 경배하게 하고, 이 일이 나중에 종말을 가르치는 요한계시록에 가면 맨 마지막에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적그리스도가 자기 자신을 처음에는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으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해 줄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자기를 신으로 섬기라고 하고,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성전에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열망하는 제3성전을 건축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거기에다가 자기 자신을 섬기라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보거든 바로 그때가 코앞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이야기를 쭉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과 그때가 언제냐? 무화과나무의 비유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그런 것들이 가까운 줄 알라라고 했으니까 그 징조는 보고 이제 가까운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15절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선 것을 보거든, 이 부분은 아직 성취되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날과 그때, 예수님이 올 때는 그때는 언젠지 아무도 모르지만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냐? 내가 말했다 하면서 징조를 우리에게 다 가르쳐 준 거예요. 이런 일이 있거든 내가 바로 문 앞에, 내가 올 때가 가까운 것을 너희들이 알아라. 그리고 너희들이 할 일은 무엇이냐라고 하면서 이제 그러므로 42절에 깨어 있어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44절에도 보면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을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그러면 깨어있는 것이 뭐고 준비된 것이 무엇일까? 거기 45절부터 보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자가 때를 따라 집안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주는 충성스러운 종이 되는 것. 그 다음에 25장에 보면 열처녀의 비유로 준비하고 있어서 기름을 준비하고 성령을 준비하고 있어서 열심히 기도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 주님이 오실 날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 또 주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열심히 충성되게 일해서 남기는 것, 마지막으로 작은 자들을 대접하고 보살피고 사랑의 모습을 잃지 않아서 마치 예수님께 하는 것처럼 그 사랑의 모습을 잃지 않는 것, 이것에 대해서 종말을 또 말세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 행해야 되는 그러한 일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고부터 그때부터 말세가 시작되어서 수많은 미혹과 그리고 전쟁과 기근과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 눈앞에 닥쳐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이스라엘이 나라를 회복했고, 그리고 이제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이런 일이 있을 때 내가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참 살기 어렵죠. 힘들죠. 세상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도 자꾸만 사랑이 식어져 가려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작아지려 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신 그분이 오실 때가 곧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이미 세상에 오셨다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그 다음에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신 그 주님께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말세에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끝까지 견뎌야 됩니다. 어떤 모습으로요?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말씀을 지켜나가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내어주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주님을 닮은 십자가 사랑, 은혜의 사람, 그리고 사랑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